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저희들 고백하고 이렇게 또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발걸음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도 겸손히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고 만족되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목소리만 찬양했습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발길이 바퀴 보시니 주 앞에 땅을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제약버스 들이어 부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버스 들이어 부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여기 계시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고 생각하니 참 들리시오다. 제약버스 들이어 부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게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같이 일어나서 보혈을 좀 찾으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서혜경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새해 다짐하였던 옛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였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크신 국률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 아뢰며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하여 여기 컬럼비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주님, 우리 성도님 및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하는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치유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과 위기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하시는 이창열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James chapter 1 verse 1 through 11. Book of James chapter 1 verse 1 through 11.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지는 371쪽인데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수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내용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아는데 이게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쉽게 실천이 잘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계속 자꾸 계속 묵상하고 자꾸 들어야 되고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그런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여기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는 trials로 되어 있죠. 이 성경 가운데 시험은 trials도 있고 temptations도 있어요. temptations는 그런 시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나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하죠. 시련은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시련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런데 다짜고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게 큰 질병이든 갑자기 난 사고든 뭐 자식의 문제든 뭐 하여튼 직장에서의 문제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신앙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데 특히 오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차 사고 났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또 갑자기 뭐 자식이 잘못됐는데 오늘도 뉴스 아침에 봤더니 뭐 어디 네팔인가 어디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한국인이 2명 죽었다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자꾸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우리를 자꾸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변화받아야 성숙하게 되어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특히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특히나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살려면 핍박이 세상적인 핍박이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가 따라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게 뭐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것이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터의 문제든 어려움은 다가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보는 시각과 반응이 어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려움을 대하는 시각, 어려움을 대하는 반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슨 사고가 나든 병이 큰 병이 들든 첫째 우리의 그 본능적인 반응은 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오든지 근심이 차든지 슬프든지 아니면 근심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낙담하거나 좌절하든지 그러는 게 보통 아니에요. 갑자기 뭐 어떤 자식이 잘못됐다든지 이러면 뭐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고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 뭐 짜증도 나고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누군가 뭐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치여가지고 중상을 입었다 그러면 원망도 되죠. 아니 음주운전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데 그래 그 친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냐고 원망도 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Consider it pure joy. 순수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너희들 어려움이 올 때 확실하게 기쁜 일로 여기고 사니? 이 아침에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기쁘게 너희들 확실하게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또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에서 때로는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잘 그것을 반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 가난해서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로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뭐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뭐 무슨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똑같은 믿음이면 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는 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거기 보면 서머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실상은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나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고 어려움 당할지 모르지만 너의 믿음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야.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하게 준비해 놨어.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부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런 내용.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가진 것도 어느 정도 넉넉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세상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로 예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배웠거나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하심을 보시고 선한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겸손함을 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교회들을 둘러보면 그래도 교회에서 물론 일하는 일꾼들이지만 뭐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주방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주차 요원으로, 뭘로, 또 사회 봉사로, 교회에서 일꾼으로 나가서 자원해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게 그런 말씀이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기가 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들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을 다르게 하라고, 너희들이 가진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라고.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때는, 좋을 때는 다 하나님 섬기고 다 좋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벌써 그 사람의 믿음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니까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둘째는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가 하면,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걸 잘 인내로 이제 걸어 나가면, 그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도 보면 적당하게 어려움을 잘 이기고, 어려웠을 때부터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성숙해요, 인격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가운데 제대로 이렇게 처신하는 건가를 생각을 깊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그 사람은 비슷한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또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숙함을 두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용하시든지,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봉사자로, 헌신자로 섬기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가 하면, 세 번째 이유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견디셨는데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는 마음에 즐거워하라고. 너희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만 생각해도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또 내가 이걸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작지만 동참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욥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과 욥의 아내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욥의 아내도 욥이 참 믿으니까 욥의 아내도 당연히 옆에서 하나님 믿는 형식을 취했겠죠. 삶 자체가. 근데 어려움이 일단 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왔는데 당연히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고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확실하죠. 어려움 가운데에도.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 한 번은 죽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내 자녀로 인정해.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욥의 부인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 그렇죠.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송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욥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지나고 나면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나올 거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부인인 경우에는 남편이 속색해서 그렇다고 이놈 남편. 뭐 남편 같으면 부인이 속색해서 그렇다. 그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걸 주신 모양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잘 이겨내면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그게 내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내용. 그게 차 사고가 됐던 가정의 어떤 문제든 어떤 세상의 질병이든 가난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든. 이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욥의 결말을 알거니와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하여튼 근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5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의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옥에 갇히고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그러고도 너희들이 기쁘게 당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당시에는 예수쟁이들은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뻐했다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기뻐했다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마을 상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을 상점에 크리스찬들은 개신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유대인 마을들에서는 구경거리가 되고 잡혀가니까 구경거리가 됐겠죠. 옥에 갇히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이고 뭐고 다 빼앗기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쁘게 당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러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담대했다고 히브리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이러한 모든 것들 영원한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영광스러운 것들로
예비해 주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데도 환경이 기쁘게 당하고 살았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뭐라고 도전하시는가 하면 담대하라고. 믿음에 있어서 담대함은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 10장 35절에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도 고난을 당하고 그랬는데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때로는 큰 병을 주실 때도 있고 자식이 잘못될 때도 있고 부부지간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왜 그러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물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나서 이웃을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웃을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한테 구박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매도 맞고 그리고는 자기 주인집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 줬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단련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위로하는 자로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라는 거예요. 큰 병을 당할 수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근데 저는 대충은 알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설사 병 가운데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경험하게 하시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부사정 과부가 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파산을 당해본 사람이 파산당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큰 질병을 건너간 사람이 질병 당했을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위로하는 말이 달라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욥에게도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런 저런 어려움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건너가게 하신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렇죠.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근심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일단 근심하게 돼요.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된다. 믿는 사람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토대는 뭐냐면 그 시각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인내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러고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의 초점이,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당장만 보면 큰 불만이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지금 당장만 보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무슨 소망?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그 소망. 그래서 누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데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근데 참아낼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주님 만날 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거 다 아시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주님 보면서 인내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되는 기본이 되는 믿는 사람의 그 시각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예요. 그런 걸 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가면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텐데.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원수에게 핍박을 당한다. 그렇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현실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면 가능해요. 그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히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들게 하는데 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는데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거나 저는 사업도 해봤으니까 사업에 사기치는 사람들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들도 다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죠.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먼저 제일 센 거를 말씀하세요. 뒤집어서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제일 가벼운 것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아래 것서부터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까요?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센 것부터 말씀하세요. 먼저 기쁘게 여기라고,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must finish its work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잘 모르면 그냥 참고 지내라. 네. 하나님의 분명한 어떠한 저희가 없으면 그냥 그 상황에서 잘 인내하면서 지내라. 쉽게 벗어나지 말라. 스스로 뛰쳐나가지 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잘 인내하라고. 인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섬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터널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 29장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나쁜 거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믿는 사람도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쁜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도 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려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나쁜 것 주려고 너 고생시키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도 참아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동안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결국은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에 보면 룻은 하나님 백성 된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왕이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하고 가서 생활해야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해야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가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도 살아야지. 아니,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 혼자 살기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데 근데 자기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가서 산다고요? 고생길이죠, 그거는. 근데 룻은 하나님 딸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가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너무 기쁘다고. 날 버리지 말라고, 어머니. 내가 가겠다고. 반면에 오르바는 근처에 친정집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너 가라고. 나하고 같이 가면 고생밖에 더 하겠냐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네가 선택 잘했다고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서 그게 당연하죠. 자기 백성에게 가면 재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운명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지금 룻은 하나님 곁에 살아있습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살아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내 자존심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환경을 배기지를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번번이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지 하나님 중심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들이 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릴 때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아니면 안수집사나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뛰쳐나가고 그냥 기회만 되면 다 벗어버리고 힘들면 그러느냐는 거죠.
직장에서의 상사도 마찬가지고. 답이 없으면 배겨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책망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배기지를 못해요.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잘 인내하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학생들도 덜어 있고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구하세요. 그냥 아버지 지혜 좀 주세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막혔는데 아버지 여기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지혜를 구하는 데에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후히 주시고 기꺼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해놨는데 그 다음이 잘 안 돼요.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좀 주세요. 아버지의 지식과 명철의 은총을 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조건 달지 않으시고 지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러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냥 후히 주시겠다고, 너그럽게 기꺼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저는 이 어려움을 다 모르지만 또 지금 뭐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그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게 뭐 질병이든 사고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것보다는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까를 물으시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는 게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보람이라고 할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좋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지혜 구하면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자녀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녀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살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 둘 경험이 돼야 돼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기 콜롬비아 시에도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허물고 여기다 인적 체인지 저쪽 월마 세우고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다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현태 집사님하고 이순건 집사님하고 저하고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그냥 저도 여기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힘도 없고 훌륭한 변호사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더 좋은 교회 주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지, 뭐 어디 가서 변론도 잘 못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많이 엎드리세요. 제가 가장 크게 교훈받은 것은 제 은사 목사님한테 그 말씀이에요. 이 목사 여러 가지로 두렵지. 우리 처녀 목회지 나오니까 두렵죠. 엎드려. 무슨 일이든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저는 그게 가장 정답이면서도 가장 훌륭한 가르침으로 여겨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후배 목사들한테도 많이 엎드리라고. 어떤 상황에서든 엎드리라고. 괜찮다고.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보배로운 길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일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금과 은이나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련 자체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얻을 유익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정말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오면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그러한 반응들을 한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의 또한 언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오늘 말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잘 인내하는 가운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는 기회인 점을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고 나아가는, 감사히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인데 공헌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구역에서 나와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봉헌 시간에 우리 찬양과 율동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름다운 구역 식구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 중에 연령대가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순수하세요. 어린아이들 같이 예쁜 마음들을 가지시고 있고 찬양도 잘하시고 율동도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잘하셨거든요. 한번 남자이고 우리 잘하셨는데 우리 나이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젊다는 걸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편히 쉬실 곳도 없게 가난하게 사셨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은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잘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곳으로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좋은 곳으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7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